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한 그 6개의 도피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들이 땅의 분배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사에게 가서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아멘. 레위 지파는 본래 저주를 받았던 지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예전에 디나가 놀랍도 그 세겜에 놀러 갔을 때 강간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시므온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디나를 주겠다고 세겜을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한 후에 3일째 되던 해에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 부분은 좀 더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레위 지파는 성읍에서 섬기기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에 사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업을 분배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 지파의 요구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명하신 대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21장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진 그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따로 기업을 받지 못했고 각 지파들이 이미 받은 기업에서 몇 성읍씩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서 받은 성읍은 48성읍이었습니다. 4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41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함께 모여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고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파가 주는 11조를 받아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살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일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의 영광이고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본래 레위인은 자기들끼리 살지 못하고 형제들 가운데 흩어져 살도록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레위 지파가 형제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영광과 특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주가 바로 축복이 바뀐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 직무를 위해 택하심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반역한 형제들까지도 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 그렇게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을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사건으로 미뤄볼 때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막의 직무를 감당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받았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런 레위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성읍을 내준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유다 지파 중에서 특히 갈렙이 헤브론을 아론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헤브론을 아시죠? 헤브론은 갈렙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헤브론에 살던 그 아낙 자손들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로 가서 아낙 자손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은 갈렙에게 너무나도 특별하고 애착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조금도 불평하거나 아까워하지 않고 그 성읍을 아론 자손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갈렙의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내줄 첫 번째 인물로 뽑힌 것도 그가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대제사장을 위해 자신의 성읍을 내어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그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이죠. 갈렙이 헤브론 성을 아론에게 내어주었지만 그 성읍에 딸린 밭과 촌락들은 갈렙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거주할 성읍과 가축의 목초지만 필요했지 기업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 자신의 성읍을 내어드렸고 아론 곁에서 그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얻은 성읍을 선뜻 대제사장에게서 내어주고 또 옆에서 그를 보살핀 보필한 그 갈렙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갈렙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바로 갈렙의 사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포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이 끝나고 기업을 나누는 일도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그동안 많은 연단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과 7년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었고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말씀대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임하였던 축복,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승리를 주셨던 그 승리와 그 평안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와 은혜를 보게 됩니다. 원래 저주 아래에 있었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아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실 뿐만이 아니라 신실하셔서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와 신실하심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